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했거나 또는 솔로몬 왕에게 속한 잠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수많은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잠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언의 시조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전체가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술 또는 재능이라고 풀어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편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이러하더라. 이런 통찰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체로는 옳은 말씀인데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는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삶을 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다른 성경 말씀도 함께 참고하며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구조는 1장에서 9장은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말이 잠언 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지혜를 따르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역시 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가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지혜로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다. 서로 호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20절에서 33절은 지혜를 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잠언의 중요한 특징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성 지혜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당시 우상 숭배 대부분이 여신을 숭배하는데 음행도 동반이 됩니다. 그에 맞서서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성 지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지혜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여성, 즉 우상 숭배를 따를 것인가 잠언이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성 지혜가 선지자처럼 성 안 길거리에서 지혜를 외쳐요. 그러나 23절 백성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 잠언 2장으로 넘어가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2절 보면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2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정직, 공의, 정의,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삶과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이 의롭고 선한 길을 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절 아버지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라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이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 이처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13절부터 19절 보시면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길을 가고 결국 사망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악한 길을 걷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장에서 패역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2절, 14절. 히브리어로는 등을 돌리다, 뒤집어지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므로 패역함이라 함은 단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6절과 17절은 지혜가 없어서 악한 길을 걷는 삶을 음녀에게 넘어간 삶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국 우상 숭배, 영적 음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교훈을 준 솔로몬 자신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음행에 빠진 전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2절은 의인은 땅에 남게 되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른다는 뜻이죠. 반대로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3장은 2장과 계속 이어지는 권면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한 강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인데 1절의 법은 토라,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5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씀들은 신명기 6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때때로 말씀은 11절, 12절처럼 징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씀은 성도가 죄와 어리석음을 떠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20절 단락은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복이 있나니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행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잠언 3장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뭘 많이 가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 즉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생명의 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35절 단락은 지혜 또는 지혜로운 삶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1절에 완전한 지혜라 함은 신중하고 빈틈없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런 지혜를 따르는 삶이란 26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23절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24, 25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화평하게 살면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27절 이하의 말씀이 권면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진정한 기업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이 전하는 지혜의 최고봉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즉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최후의 날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잠언 1장에서 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